자, 여러분 12페이지 생명강, 8번째 생명강 한번 볼까요? 창세기 2장 10절에서 14절.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라 구스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자, 창세기에 이런 강이 나오고, 자, 이 강이 의미하는 바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계시록 22장 1절.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같은 공식으로 말씀을 해석하면 창세기 2장 10절에서 14절에 보면 에덴 성전, 에덴은 최초 성전이라 그랬습니다. 자, 생명수의 강물의 근원지는 항상 성전이에요. 그래서 에덴 성전에서 근원을 해서 네 강이 발원하여 쭉 흘러나가는 거예요. 온 에덴을 비옥하게 하고 흘러나갑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 보니까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서 그래요. 그림자로서는 여기 에덴 동산에서 강이 에덴 중앙에서 에덴에서 강이 발원하여 온 에덴을 비옥하게 하고, 이거는 실제 지금도 현존하고 있는 강이에요. 저런 그림자 강을 들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닌 자들은 소경되어 보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께서 원하고 택하는 자들에게는 현존하는 네 강을 관광 가보지 아니해도 이것이 지금 말라있던 강이 흐르든 상관없이 이 강이 의미하고 있는 것, 이 강이 지시하고 있는 것, 설명하고 있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보좌에서 흘러나는 생명수의 강인 성령의 통치 흐름이라는 것을 이해하는 거예요. 이거는 믿는 사람들이 아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여기 관광 가서 네 강을 보면서 쭉 보면서 저거는 이 강이구나. 주님이 통치하는 성령이시구나 라고 말하면 안 믿는 사람은 내가 진짜 패키지도 잘못 팀을 짰구나. 이렇게 돈 사람들하고 오다니 그럴 거지만 여러분들은 가서 이걸 알고 가면 얼마나 은혜가 될 거예요. 그래서 내 강이 그런 것처럼 에스겔 47장 1절에서 13절까지 보면 성전 미문에서 스며 나온 그 또 강물이 가면서 흐르면서 발목에 차고 종아리 차고 허벅지 차고 능히 헤엄치지 못할 만큼 창일하게 되어서, 그죠? 그것이 가면 갈수록 부러지는 게 뭐예요? 하늘나라 법칙이죠. 근데 그것이 뭘 예표합니까? 십자가 이후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그 기름 덩어리들이 이제 세상에 나가서 흘러가는 데마다 죽은 자들을 살려내잖아요. 그거에 대한 표상이겠죠. 그죠? 자, 그런 걸 말씀하는데, 이 에덴에서 심령 에덴으로, 마음 에덴, 심령 에덴으로 들어오는 거죠. 이걸 설명한 거예요. 근데 오늘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말씀처럼 아직 십자가에서 죽으시지 아니했기 때문에 성령이 계시지 아니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죽고 부활하신 다음에 후 하고 불어넣으니까 하나님이 직접 내 안에 보좌에 앉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생수의 강물이 있네요. 그게 생명수 강이에요. 근데 그 생명수 강은 곧 성령이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보좌는 통치의 기초고 하나님의 보좌의 통치가 그 보좌에서 일어나면서 성령으로 모든 통치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계시록 4장이나 5장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보내신 성령이 있어요. 7명의 역사가 있어요. 그 7명은 7눈 7뿔이래요. 그 성령은 권세와 살핌과 그로 인해서 각각 흘러가서 온 세상에 보낸 바가 되어서 7명의 역사로 주님의 신부를 완성시키는 겁니다.
이해가셨죠? 그게 바로 통치예요. 주님은 그럼 뭘로 통치한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통치한다는 거예요. 신약에 들어와서. 그것이 바로 우리의 속 안에 들어온 에스겔 36장 26절에서부터 있는 말씀처럼 예레미야 31장에도 나오죠. 이 안에서 뭐예요? 하나님의 새 영, 새 신, 하나님의 신이 내 안에 들어와서 이 강팍했던 사망의 땅을 일궈내셔요. 여기 보세요. 강이 보좌에서 흘러나서 생명의 샘이 흘러나서 온 에덴을 비옥하게 하고, 비옥하게 하니까 뭐예요? 평강과 안식과 기쁨이 솟아나잖아.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 지신 이후에 어떤 일이 있어요? 구하라, 기쁨이 충만할 거다. 내가 주는 기쁨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아. 이게 진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목회를 어떻게 하냐, 크게 하냐, 작게 하냐, 이건 둘째 문제고, 가장 목회의 중심은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내가 살면 같이 살고요. 내가 죽으면 같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 사명은 내가 먼저 주 앞에 늘 은혜의 보좌 앞에 있는 게 중요해요. 어디 그냥 각설이처럼 댕기지 말라고 내가 그렇게 얘기를 하죠. 기도 시간 없다고, 바빠서 기도 시간 없다고, 바빠서 말씀 볼 시간 없다고. 여러분, 뭐 하자는 거예요? 그건 아니지. 예. 아니, 내가 물을 채우려면 물 솟아나는 그 근원 앞에 가야지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에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다 안 돼 나가라는 거예요. 그 안에 있으래잖아요. 흘려받으래요. 흘려줄 테니까. 그래서 그 생수 받아다가 여기서 또 흘려주는 거야. 나를 만나는 사람들에게 흘려주는 거야. 그래, 그런 사람들 옆에 가면 괜히 좋아. 그 사람 옆에 가면 괜히 어둠도 사라지고 기분이 좋아져. 예, 어두웠던 얼굴이 한 시간만 아메리카노 한 잔 먹고 마시면서 떠들다 보면 그냥 둥근 애가 떴습니다지. 할렐루야. 이게 생명의 역사들인 거예요. 살리는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생명에 산 사람들이 가는 곳에는 역사가 일어나는. 그 역사가 꼭 엄청나게 또 막 벌벌 귀신이 떨고 나고 이런 것만 생각하지 마. 우리 한국교회 그런 데만 익숙해져가지고 성령 충만 그러면 맨날 그것만 딱 들어와. 그 내적으로 성령 충만 뭐 이런 거는 상상도 못해. 그래갖고 거룩한 성령의 생명수의 강으로 흐름의 사람들은 인정을 못 받고 여기서 불 달고 다니는 사람만 인정을 받아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처음 들어올 때 성령 충만해서 전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성령의 외적 역사만 막 치중을 한 거야. 그러다 전도도 많이 하고 부흥도 많이 됐어요. 그런데 이 성령의 생명수의 강은 말라붙어가지고 거룩함도 잃어버리고 은혜와 평강과 감사도 찬송도 잃어버리고 메말라가지고 능력은 나타나도 이상하게 속은 메말라가지고 곤고하고 괴롭고 감사는 없고 그저 예배가 짐이고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한번 해봅시다. 메마르지 않는 샘. 시작. 예, 죽으라고 파야 돼요. 이삭이 왜 그랬겠어요? 이삭이 팠는데 뺏겼어. 신나요. 또 팠어. 뺏겼어. 뭐 했어요? 신나 다음에 뭐죠? 아우, 다 잊어먹었네. 응? 그렇다 치고? 창세기 24장에 나오잖아요. 예, 그냥 아버지 샘물 받았는데 이놈들이 또 그냥 뺏어버리네. 그래가지고 가서 또, 아이고, 뭔데? 에색. 예, 에색. 예, 그리고 또 가서 또 팠어. 뭐예요? 브엘세바. 예. 그리고 거기 가니까 이제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뺏기더라도 우리의 자세는 항상 뭐예요? 죽으라고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해야 돼. 할렐루야. 한번 해봅시다. 뺏겨도 또 판다. 예. 식으면 어떻게 해? 또 파. 옮겨서 또 파. 까짓 거. 결국은 브엘세바까지 가서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 줄 때까지 파. 은혜 받을 때까지 파란 말이에요. 아멘. 아, 이제 파는 힘이 얼굴에 막 생겨났어요. 예, 저런 애인데 생명수가 안 흘릴 리가 있어. 자, 그래서 이제 또 여기 결론 냅시다. 에덴에서 발원해서 생명수의 강이 흘러 강물이 흘러가는 데마다 생명들이 솟아납니다. 그래서 모든 인류는 강을 중심으로 해서 도시를 형성하고 그 육신의 생명을 유지하고 마을을 형성해 살고 있습니다. 이것은 또 단지 그림자고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와 생명과 성령의 생수가 흘러나는 참 생명을 원하는 사람들, 그걸 흘려내주는 사람들에게 그 맑은 물을 원하는 사람들이 또 몰려드는 거예요. 그 물 좀 먹자고. 그러니까 그 물을 소유하고 있는 게 너무 중요해요. 죄종들은. 성경 폈다고 다 진리가 아니고 진짜 거기에서 생명의 생수를 준비하고 그거를 흘려주면 다 오는 게 아니에요. 그거 찾는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적당히 애굽 것도 좀 시올의 물과 같이 좀 섞어서 이렇게 주면 그거 섞인 물 좋아하는 거 있잖아. 섞인 물 좋아하는 그거를 그 기호를 따라 찾아와. 그 사람들은 근데 어디에 많이 몰려오냐? 원래 여기가 세상 홈그라운드이기 때문에 세상 물 주면 세상 사람들이 많이 와요. 제가 오죽하면 얘기 안 해요. 여러분 사람 모기 힘들지? 사람 모기 힘들죠? 낚시해 본 사람들은 알아요. 낚시해 본 사람들은 바다에 가가지고서 저기 뭡니까 떡밥이나 주고서 이렇게 강냉이 같은 거나 달아가지고 해보세요. 고기 별로 안 와요. 걔들은 바닷고기들은. 근데 거기 가서 지렁이나 새우 같은 거 뿌리고 그거 다 담궈보세요. 얘들은요 금방 와서 물어버려요. 그럼 막 들지요. 뭐냐 코가 껴갖고 나오지. 입이 껴서 막 나오지요 다. 걔들은 나오면 죽는겨. 걔들 무슨 죄요? 먹고 살라고 노력한 것 뿐이지. 근데 걸려 나오는 거예요. 지들이 좋아하는 거 먹으려고 오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진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수많은 말씀들이 있어도요. 여러분이 가진 말씀을 뿌리잖아요. 그러면 그 진리, 그 생수 내가 원하던 거야 라는 사람들이 몰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엘림에 있는 분들이 빨리 준비해서 그 생명수의 강을 흘려주시길 바라요. 자, 그래서 계시록에 가니까 이제 그림자의 강물 같은 거는 싹 없어져 버리고 하나님의 보좌에서, 그죠? 하나님의 보좌에서 흘러내리고 생명수의 강이 여기 길 가운데로 흐르는데 요거 길 강가에 생명수의 나무들이 막 달려서 12달 과실을 맺히네요. 그래서 이 보좌가 바로 주님의 보좌니까 곧 여기가 생명나무세요. 또 포도나무세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서 있으면 이 생명수의 강물의 맛을 봐요. 그죠? 그럼 바로 보세요. 생명수의 강이 흐르는데 길 가운데로 흐른대요. 길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말씀이세요. 그래서 이 생명수의 강, 하늘의 생명수의 강은 말씀 안에, 진리 안에, 예수 안에만 있는 겁니다. 근원지가 보좌예요. 보좌. 네. 그렇게 붙어있는 사람에게 요거 생명나무예요. 그 사람이. 그래서 잠언에 의인의 입술은 생명나무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의인을 만나게 되면 생명과가 막 나와요. 그럼 이 생명과를 받아먹는 사람마다 살아나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은요. 뭔 다른 걸 준비하려고 하지 마세요. 엘림에도 보면 목회를 준비하는 분들도 많은데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려요.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회는요. 여러분 환경에 먼저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어떤 진리를 가졌냐에 있어요. 주님이 원하는 자리에서 주님이 원하는 진리를 가지는 게 있어요. 세상에 돈이 없는 게 아니에요. 돈 가진 사람 천지예요. 많아요. 네? 차 가진 사람 많아요. 각양 은사 가진 사람 많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자기 은사를 쓸 때를 찾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뭔가 그 사람들이 찾는 걸 줘야 돼. 내가 준비하고 있어야 돼. 그러면 돈이 많은 사람이나 권력이 많은 사람이나 그래 그런 사람들이 뭘 찾겠냐고요. 나도 은사를 써야 되겠는데 그럼 나도 뭘 받아야 되겠단 말이지. 그럼 그 사람들이 찾는 게 뭐냐. 세상에 돈도 있고 권력도 있고 법도 있고 별거 다 가졌어. 사람들이 다 가졌는데 오직 하늘의 것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늘의 것을 받아서 흘려내주는 사람들이 주의 종들입니다. 근데 주의 종들이 무슨 돈까지 다 벌어가지고 목회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거 참 목회하기가 힘들어 버려요. 그걸 의지해가지고 그것으로 목회하려다 보니까 기도 생활 안 하고 말씀 생활 안 하고 먹고 사는 거 치중해가지고 아무것도 못해. 참 진리를 흘려낼 수 없어요. 분명 한 가지는 이 생명강이 나왔으니까 하는 얘기인데 여러분 다른 걸 준비하려고 하지 말고요. 이걸 준비하고 기도를 많이 하셔서 이 말씀이 운동하도록 하세요. 운동하도록. 그러면
어느 한 사람을 하나님이 붙여도요, 그 사람을 만나서 그 진리로 그 사람이 이게 내가 찾던 거야! 이라고, 이게 내가 찾던 거야! 라고, 그래 은혜 받으면 어떤 사람들은 그냥 10년 동안 그냥 적금 붙던 것도 깨서 바치고, 그러니까 뭐 우리 CY도 막 1,000만 원씩 헌금도 하고 막 그러잖아. 그 노인네가. 그렇다고 그분에게 준 게 뭐 있어? 아무것도 없어. 진리밖에. 그러면 우리가 미안하냐? 물물교환 상거래법에 우리가 위반했냐? 아니요. 그 사람이 위반했지. 위반하면. 왜? 우리가 주는 진리의 가치를 아시나요? 그 부자가 음부에 빠진 건요, 혀를 서늘게 할 요 물 한 방울 없어가지고 거기 간 거야, 그 사람. 여러분, 진리가 그렇게 가치 있게 여겨지세요? 이렇게 흔하게 오는 진리가 가치 있게 여겨지시냐고요. 주님의 종들이 가질 건 그거지. 뭐 그 아니면 신학교 뭐하러 가요? 돈 버는 기술과 와서 배우지. 그런 거 아니잖아요. 뭐 굶어 죽더라도 끝까지 진리의 길에서 굶어 죽는 게 나아. 그러니까 그걸 어정쩡하게 준비하면 요즘에는 다 어정쩡해가지고 잘 몰라. 그러니까 좀 특별하게 고집스럽게 준비하시라고요. 이야, 이 사람은 다르네. 야, 진짜 뭐가 있네. 인간은요, 다 자기 필요에 의해서 오지 필요 없으면 안 와요. 할렐루야. 그 여러분들은 다른 거 준비하려고 많이 애쓰지 말고 너무 잘 먹었더니 젖이 퉁퉁 불어갖고 아파 죽겠어. 그래서 젖 좀 먹어줄 사람을 찾아다녀야지. 누구 찾는 거예요? 성도 찾. 그래서 지금 막 굶어 죽으려고 그래. 지금 젖이 없어갖고 그냥 양식이 없어갖고 죽으려고 그래. 그러면 야야 먹어 물어 하고 갖다 들이대서 가만히 있어도 줄줄 흘러서 우리 엄마들이 그러더라고. 막 손으로다 막 받치더라고. 가만 내버려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항상 내 젖이 불어있어야지 양을 먹여, 새끼를 먹이려면. 근데 그게 아니라 젖이 말라가지고 그냥 아무리 그냥 송아지처럼 그냥 내가 옛날에 안 그래요? 송아지 젖꼭지 몇 개? 아, 이상하게 듣지 말고. 아니, 죄송합니다. 엄마 소 젖꼭지 몇 개? 4개. 4개. 오죽하면 내가 그걸 예배 잘 드리라고 하나는 찬송의 젖꼭지, 하나는 말씀의 젖꼭지, 하나는 기도의 젖꼭지, 하나는 전도의 젖꼭지. 그래서 빨다 안 나오면 송아지가 어떻게 해요? 뒤로 받아. 저 통을 뒤로 받는다고 팍팍 받아. 저 도로라고. 여러분, 성도들이 여러분에게 막 안 받아? 받지? 죽겠다는 거요. 목말라서. 성도들이 괜히 난리요? 아니요. 죽겠다는 거지. 그냥 배고파 죽고 목말라 죽겠는데 그냥 밥도 안 준다고 그냥 뒤로 받는 거지. 그럼 받치면 이제 그때 주여! 하고 가서 또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또 막 먹잖아요. 그러면 또 불어. 그러면 또, 야, 우리 목사님 좀 한번 기도도 좀 하시고 요즘에 말씀도 하더니, 야, 좀 요즘엔 좀 살겄네. 이게 성도라니까요.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그러니까 새끼는 안 먹이고 맨 이상한 놀러 다니려면 그 집 새끼들은 죽는 거지. 차라리 대문 열어주고 저 집 가서 얻어먹고 다니라고 하면 차라리 얻어놔 먹고 다니는데 가라고도 안 하고 문 닫아로 생기고 그냥 먹이지는 않고 환장하는 거. 시작. 환장하는 책임감을 가지자는 얘기예요. 생명수의 강. 아멘. 그 여기에 미치려는 거죠. 여기에.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거 다 핑계예요. 그거 가지고 있으면 그거 먹고자 하는 사람이 와서 해요. 네? 솔로몬이 왜 부자 됐습니까? 지혜의 말씀 가지고 있었더니 그냥 각 나라에서 금은 보석 싸들고 마차에 싣고 와서 그 말 한마디 듣자고 그 지혜의 말씀 하나하고 자기들이 가진 거 금은 보하고 바꾼 거예요. 그냥 돈 없다고 돈 만들어가지고 목회한다고 먼저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아는 한 친구가 있는데요. 그 사람이 제 앞에서 맨날 그랬어요. 조상으로부터 받은 돈도 좀 있었어요. 그들이 목회를 하는데 하여튼 그분은 나만 만나면 자랑을 많이 했어요. 무슨 자랑을 하느냐? 요번에 이거 얼마 들어서 했는데 이거 망하면 강원도 그 땅 사는 거 있지? 그거 팔아서 또 하면 된대. 그 사람이요. 저 군산에서 하다가 말아먹고 용인에 와서 하다가 말아먹고 서울 저기 저 명성교회 옆에다 하다가 말아먹고
그러다 지금 다 말아먹고 아무것도 없다고 부목사로 갔다 지금 저 아래로 내려왔어요. 누구라고 알까봐 말을 못하겠네. 다 잃어먹은 다음에 비로소 기도하고 비로소 하는 거예요. 있어도 목회를 못한다니까요. 그런 정신을 뜯어 고쳐야 돼요. 없는 곳에서 있게 하시는 주님을 먼저 바라보고 나를 갖추는 거죠. 할렐루야. 그런 것이 주님의 종이고 하늘에서 원하는 종이라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생명수의 강이 충만하게 흐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넘어가 봅시다. 이제 목회학 강의까지 같이 했네. 근데 그 생명수의 강은 나이 먹었다고 안 주는 것도 아니에요. 혹시 또 아유 젊을 때나 나도 그랬어 또 이럴까 봐. 아니 하나님이 무슨 나이 보고 주세요? 야 너는 안 되겠다 이제. 아니 그게 아니야. 기도하고 말씀 먹고 회개하고 진짜 주님 앞에 달려들면 진심만 갖고 달려들면 아이고 하늘 생수 넘쳐서 지금도 흘러넘쳐요. 요단강 추수 때 흘러넘치는 것처럼 절절 흘러넘친다고. 도표만 하고 오늘은 끝내겠습니다. 자, 여러분 도표 보입니까? 예, 맨 뒤에 있나요, 여러분들은? 예. 6일 창조와 7일 안식으로 본 영적 시대적 비밀들. 이 도표를 보는 법만 알려드리고 마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거는 설명 다 됐죠? 예. 모든 눈에 보이는 것들은 전부 다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그림자, 표상, 세메이온이라고 그래요. 헬라어로. 뭐라고? 세메이온. 외워두세요. 이 세메이온은 표징, 표상, 그림자라는 뜻이에요. 세메이온. 자, 여러분 6일 창조와 7일 안식으로 본 영적 시대적 비밀들. 거기 왼쪽에 보면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늘어났어요. 그죠? 1번은 창조의 날,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 여섯째 날, 그 다음에 만들어지고 일곱째 날 쉬시고 여덟째 날 안식 후 다음 날이 되겠습니다. 자, 2번에 보면 2번의 줄은 다른 것이 아니라 실제 창세기 1장에 창조를 설명해 놓은 거예요. 창조의 특징과 종류. 첫째 날 뭐 만들죠? 빛을 만들어서 어둠을 나눠 놓으십니다. 둘째 날에는 궁창을 두어서 아랫물과 윗물을 나눠 놓으세요. 셋째 날은 땅과 바다를 만드시고 과목과 채소를 나게 하세요. 넷째 날에 해달별 광명체를 만들고 이 광명체를 만드니까 만들어진 게 뭐예요? 주야 일자 사시 연한이 만들어졌습니다. 사계절 밤낮과 사계절 같은 것이 만들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째 날 새들 물고기 이런 거 만들고 하늘과 바다에 새와 물고기를 가득 채우십니다. 여섯째 날 만드시는 것이 땅의 짐승과 기는 것 육축.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만든 것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그 줄에서의 그 예쁘게 멋있게 생기신 분을 예수님. 그 줄에서는 뭐예요? 아담이죠. 그죠? 그 줄에서는 아담이에요.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 줄에서는 아담. 그리고 이렇게 아담까지 만들어지니까 일곱째 날 하나님 아버지께서 쉬셨어요. 예, 쉬시고 이제 여덟째 날에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가정 시대로 돌아가는 건데 그 3번은 다른 게 아니라 요건 교훈으로 그냥 받으세요. 교훈. 여러분 이 도표를 갖다가 이렇게 줬더니 어떤 분들이 아니 풀의 단계, 영적 단계, 채소 과목의 영적 단계가 성경에 어디 나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구조를 댈 수가 없더라고. 그래서 그럼 성경에 기반도 안 하셨네요. 그래서 제가 그 꼭대기에다 뭐라고 써놨냐면 묵상으로 배워보는 주제들이라고 써놨어요. 교훈으로 좀 들으라고 그냥 상식으로 그냥 예화를 들어 쓰라고. 자, 그럼 내가 하나 물어볼게요.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을 가는데 거듭남에서 성장해서 천국 들어가는 거 그 코스라는 걸 인정하세요? 근데 그런 구절이 어디 있어요? 광야는 잘하는 곳이더라. 뭐 이런 과정 이런 글씨 있어 없어요? 없어요. 광야의 모든 코스마다 우리의 혼의 구원을 받는 믿음의 그리스도인의 성숙의 코스라는 걸 이해는 하시죠? 근데 그게 성경에 그렇다는 게 어디 나오냐고요? 이와 같이 이 창세기 1장도 그렇게 배열이 돼 있어요. 그렇게 교훈으로 그냥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이해가시죠? 그런데 그 4번 같은 경우도 우리가 잘 은혜롭게 볼 수 있는데 먼저 한번 3번 조금 봐요.
우리가 다 아는 거니까. 창세기 1장 3절에서 5절까지 5절 하기 전에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라 창조를 했어요. 창조를 했는데 하나님은 항상 비정상적으로 불량품을 만들진 않으시죠. 그런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는데 창세기 1장 2절 보니까 심판받은 분위기네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더라.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이거는 다 심판받은 그 사망 또는 징계받은 다 이 그 단어들이에요. 공감하십니까? 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을 가끔 쓰죠.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의 사람 심령 상태 창세기 1장 2절 땅이 혼돈 이 땅 심령 땅 또 어디 또 요 사람 심령 땅이라는 말이 또 어디 성경이냐고. 마태복음 13장 씨 뿌리는 비유에 나온다고요. 할렐루야. 이게 따지면 안 돼. 그래서 내 심령 상태가 혼돈하고 공허하다 그리고 무질서하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래서 혼돈하다, 토후, 공허하다, 보후, 흑암, 호세크 히브리어로 다 여러분 설명해 드렸죠. 그래서 두 단어로다가 딱 압축해서 명명해 줬어. 뭐라고? 없음. 아무것도 없음. 주님이 없으면 빛이 없으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빛의 세계 때문에 어둠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어둠 있으나 없으나 그건 없는 거예요. 그냥 하늘나라에서는 없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 나라가 들어설 공간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없음이란 그래요. 두 글자 한번 해볼까요? 창세기 1장 2절 뭐라고? 없음. 그래서 구원받기 전에 나는 없음이었다. 내 존재는 없음이었다.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오죠? 말씀이 계신데 말씀이 하나님이신데 그 말씀이 생명의 빛이었어요. 첫째 날 빛이 창조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하고 같이 놓고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주님이 빛이 딱 비치니까 어둠이 깨닫지 못하는데 그를 영접하는 자마다 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내 안에 빛이 오니까 빛과 어둠이 쫙 갈라졌어요. 또 넓게는 우주적으로는 예수 믿는 사람, 빛을 먹은 성도가 광명체들이 이 땅에 교회로 딱 등장하니까 이 세상의 빛의 자녀들과 어둠의 자녀들이 빛과 어둠이 갈라지잖아요. 홍해 갈라지듯이 그냥 쫙 갈라지잖아요. 그래서 주일날만 해도요, 빛들은 어디로 움직이는지 다 나오잖아. 어둠은 어디로 움직이고. 여기 서울도 보니까 그저 그냥 11시에 저기 보면 그냥 빛들은 대부분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섞일 수가 있어요. 빛들은 전부 다 할렐루야 하면서 교회로 가고 있는데 어둠들은 전부 다 등산 가방 메고 청계산 올라가더만. 그래서 이게 빛이 오면서 쫙 내 안에서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가르는 역사를 하세요. 하나님 자녀와 아닌 자, 사망에서 생명을 옮기는 사건을 말하고 있고, 이게 거듭남이죠. 그죠? 거듭나요. 그 다음에 둘째 날 생명의 단계를 보니까, 자, 첫째 날은 거듭남이고, 둘째 날은 궁창을 두어서 아랫물과 윗물을 딱 두어서, 거듭난 자는 하늘 백성이고, 하늘 백성은 하늘물 먹어야 돼요. 그런데 땅의 백성들은 땅의 물 먹어. 그래서 육과 영을 딱 구별해서 그냥 궁창으로 그냥 둬버리는 거예요. 예? 낙원과 음부를 그냥 그 구렁을 둬서 갈라놓듯이 그렇게 했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성경 구절은 여러분이 찾아가서 그 밑에 있는 거 다 읽어보시면 되고요. 셋째 날에 뭘 만들어요? 땅. 여러분들 이거 보세요. 땅 만들었다는 말 있어요, 없어요? 바다 만들었다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이전에 창조가 있는 거야.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라 정상으로 만들었는데 뭔가에 의해서 이게 한번 맞았어. 그래가지고 뒤죽박죽 돼버린 거야. 그냥 땅이 어디로? 바다로 그냥 수장돼버리고 막 이래버려서 죽은 거죠. 침례된 거야. 그냥 침례가 끝남이잖아요. 심판. 그렇게 나니까 셋째 날에 하나님께서 정리를 하시는 거예요. 티데미, 배치를 이제 질서 있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없는 건 만들고 있는 거는 다시 자리 배치하고 이렇게 창조를 해나가신단 말이에요. 그 셋째 날 아까 얘기했죠. 바다를 하나님의 권세로 쭉 밀어내고 땅을 끌어냈어요. 그 바다는 뭐가 권세라고 그랬어요? 물이 권세예요. 물. 그래서 바다 물을 한쪽으로 밀어내니까 그럼 바다 물을 불어내는 능력은 뭐지? 바람이에요. 바람. 그래서 성령이 바람처럼 오시는 거예요. 그 영적 권세가.
그래서 바람으로 확 불어버리니까 바닷물이 한쪽으로 딱 세상 권세가 밀려나는 거죠. 가니까 거기서 뭐가 나타났더라? 묻이 드러났는데 그 묻이 뭐요? 경작지였어요. 우리가 아까 다 들었습니다. 다시 예표 들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이고 교회도 땅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들어간 거. 그거 뭐예요? 바다. 애굽은 세상이고, 그죠? 바로는 막이고, 바로의 권세는 바로 그 세상 권세예요. 물의 권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니까 예수님을 표상하는 모세를 보내서 10가지 재앙으로 그 세상의 권세를 쭉 밀어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바다가 밀려난 거죠. 그리고 나서 그 속에서 땅이 드러난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들을 출애굽시켰어요. 왜 그래요? 시내 산에서 그 십계명의 말씀 내려서 그 경작지에다가 뿌리려고. 하나님 아들이시면 하나님 아들 거두려고. 아멘. 바로 그런 겁니다. 그래서 땅과 바다를 구별해내고 거기에 과목과 채소는 구약 사람을 예표도 하고 있지만 오늘 과목과 이 채소 같은 것은 우리의 양식 곧 그리스도를 표상하기도 하고요. 이해가시죠? 예, 이것은 바로 주님이 오신다라 할 수도 있고 또 영적 성장으로 보면 우리가 아직 풀의 연계. 여기 혹시 풀의 연계 있나요? 풀의 연계. 생명의 단계 중에 풀의 연계가 어떤 사람이에요? 바람 부는 대로 쏠린다. 뭐라고? 바람 부는 대로 쏠린다. 그래갖고 이쪽 바람으로 바람이 슉 불으면 그냥 막 흔들러. 이번에 뭐 링링인가 뭔가 오니까 그냥 나갔더니 정읍 벼가요. 바람이 팍 부니까 그냥 이쪽으로 부니까 이쪽으로 흔들려. 막 이래요. 바람이 저쪽으로 부니까 또 다시 이쪽으로 막 흔들려. 그래도 생명이기 때문에 뿌리는 안 뽑히더라. 거듭남, 구원은 잃어버리지 않는다. 그러나 시험 들어 넘어질 수도 있다. 교회 금방 들어와도 이제 풀의 연계 있는 사람들은 늘 시험 들어 자기 중심으로 똘똘 뭉친 사람들이죠. 네. 그런 풀의 연계가 있어요. 조금 큰 사람들이 이제 과목의 연계. 바람 불어도 꺾이면 꺾겠지 내가 휘문 이지 내가 그냥 눕진 않는다. 까짓 거. 그렇게 조금 잘하는 겁니다. 그런데 비로소 넷째 날 되니까 해달별을 만드는데 광명체 첫째 날의 빛은 오르 빛이에요. 이건 생명의 빛을 사실 말하고 있고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의의 빛 있잖아요. 빛, 하나님의 빛. 하나님의 빛을 얘기할 때 전부 다 오르의 빛, 의의 빛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의 그 첫째 날에 있는 그 빛은 오르의 빛이다. 그런데 넷째 날의 그 빛, 광명체는 뭐라고 그랬어요? 마오르 했어요. 복수였어요. 복수. 여성 복수. 그러니까 그것은 교회를 얘기한다 그랬습니다. 네. 옆 사람에게 당신은 빛들입니다. 빛 먹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네 번째 날에 빛을 먹었다. 이게 바로 뭐예요? 날짜 얘기했죠. 여기 보세요. 나흘. 이건 연결해서 하라고 제가 자꾸 애우라고 계속 말씀드리는 겁니다. 뭐와 연결지라 그랬어요? 나사로 살린 거. 나자르. 그 나사로를 살릴 때 여러분 그 사건은 다 아시니까 3일째도 안 가고 5일째도 안 가고 7일째도 안 가고 며칠까? 완전히 숨 떨어져서 장사 끝낸 상태에서 가세요. 그 바람에 좀 늦었다고요. 예수님 엄청 핍박받았어요. 누구한테? 원망 엄청 들었어요. 누구한테? 마리아한테. 예. 덜 사랑하는 사람은 덜 원망해요. 근데 많이 사랑하니까 많이 원망했어요. 나 엄청 사랑하는데 나한테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하면서 이제 따진 거지. 근데 예수님은 아시죠. 그래서 여러분 나흘이라는 데 초점을 받으세요. 나사로 안에 우리가 있었고 우리 대신 주님이기 때문에 나사로는 주님의 표상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표상이에요. 그럼 보세요. 주님이 하루를 1000년으로 해서 4000년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구약 예수님 오시기까지 4000년이니까 1000년을 하루로 치면 며칠? 나흘이에요. 그 얘기는 4000년이 지나서야 예수님이 오시는데 구약에 뭐 제사가 있고 뭐 있고 다 해도 믿음의 계보가 있어도 전부 다 표상들이고 오실 길을 예비하는 삶을 살아낸 표상들이에요. 근데 참 살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잖아요. 그래서 4000년이 되니까 주님이 오셨는데 이거는 1000년을 하루같이 해서 나흘 만에 오신 거예요. 그렇다면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우리는 다 나사로 안에서 죽어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나사로가 나흘 동안 죽어 썩어 냄새나 무덤 안에 있을 텐데 우리가 그렇게 있었던 거지 모든 인류가. 근데 주님이 오셔서 나사로야
나오너라니까 그냥 배를 동인채 나와버렸어요. 응? 그렇게 나온 것처럼 그렇게 죽었던 자가 예수님으로 인하여 나흘 만에 오신 주님으로 인하여 살아난 우리예요. 인류가 그렇게 살아나니까 이제 비로소 그 오신 분이 빛인데 그 빛을 먹었더니 광명체들이 되어서 오늘 교회는 하늘에 빛난 별들이고 해달별들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그 빛을 먹은 대로 해와 같이 부활할 것이고 달과 같이 부활할 것이고 별과 같이 부활할 것이고 별과 별의 영광이 각각 다르더라라고 이렇게 부활할 겁니다. 연결되지 않아요? 이게 나흘째 비로소 예수님이 오셔서 하늘의 별들이 뜨는 거예요. 비로소 하늘에 광명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광명체들, 마오르는 그래 복수예요. 여성 복수입니다. 그 오르는 남성이고요. 마오르는 여성이에요. 참 신기하죠. 11조도 마찬가지예요. 11조도 마세르 하면은 그거는 남성 명사예요. 근데 마아스라 그러면 여성 명사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뭐야? 우리가 그 11조를 먹은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그 말씀 하는 거고요. 다섯째 날에 이제 그 영계가 슬슬 크기 시작하는데 새들과 물고기 구별되는 삶을 살죠. 이제 그렇죠? 그리고 위로 오르는 생명, 살아있는 생명의 빛을 비추는 사람들이고요. 그 다음에 하늘의 왕 독수리 같은 영계로 이제 신앙이 장성한 사람들입니다. 독수리 같은 영계만 되어도 괜찮은 사람이라 그랬어요. 그죠? 근데 저는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렸어요. 지난번 대전에서도. 독수리 같은 영계라 그러면서 구약 성경을 너무 많이 읽어서 이 목사들이 너무 이 선지자들이 너무 많아. 이 선지자 노릇만 하지 말고 그 선지자 노릇으로서만 다 이렇게 하는 게 선지자는 신약보다 구약에 많이 나오는 이름이죠. 예. 그것은 바로 예수님 오시기 전에 다 그 예수님 자리에 앉아서 막 그냥 하는 거예요. 들으라 이스라엘 해가지고 다 그냥 막 그래서 그 선지자 노릇을 하려면 정말 하나님과 관계를 깊이 잘하고 내가 하는 그 말에 하나님 맡긴 양들을 책임감 있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잘못 말해서 저가 사망을 당한다면 대신 내가 죽으리라는 마음 갖고 말을 해란 말이에요. 예언을 하고. 그래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말하는 거 잘 하셔야 됩니다. 그 성도 붙들자고 그냥 하나님이 이런데 저래다 다 떠들어놨다. 그 책임은 나중에 하나님이 당신한테 다 물어. 괜히 안 하는 게 낫지. 그러려면 분명하게 하나님하고 교통을 하세요. 그 독수리 연계처럼 하늘에서만 그렇게 떠돌아다니다가 그러지 말고 땅으로 내려오셔야 됩니다. 왜 그래요? 소의 연계로 내려와야 돼. 소의 연계는 무슨 연계냐? 말없이 주인에게 순종하여 섬기는 영이에요. 그 베세메스로 가는 거 여러분 들었죠? 예. 그쵸. 내 의는 다 버리고 주님이 시키는 대로 다 하고 자기 의 챙기는 게 어디 있어요? 응? 베세메스로 가는 두 암소, 새끼 달린 암소잖아. 어린 새끼들 다 띄워놓고 법궤 메고 베세메스까지 가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니까 그저 끌고 간 거야. 그 갔으면 수고했다고 집으로 돌려보내서 그래 네 새끼들 저 좀 줘라. 그럼 얼마나 좋겠어? 안 그래요. 거기까지 갔더니 두드러 잡았어요. 제물로. 그리고 자기가 끌고 간 그 소달구진가 그거 있잖아. 그거는 도끼로 패가지고 화목 삼고 그 손은 잡아 제물 삼고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 앞에 다 그냥 잡고 두드리고 부시고 해가지고 그냥 화목제품 드리고 그냥 끝이요. 사람들이 볼 때는 아주 매정하잖아요. 저 어린 새끼들 젖도 안 뗀 것들 저다 두고 갔는데 이렇게 충성했으면 돌려보내주지. 이건 인간적인 정이고요. 하나님의 종들이 그 자리에 서야 되는 겁니다. 그게 소의 연계예요. 그리고 가 죽으면서 뭐요? 소는 똥이고 가죽이고 고기고 뼈고 전부 다 일생 동안 주인이 주는 집에서 주인이 주는 거 먹다가 주인을 위해 충성하다가 주인에게 팔려가지고요. 아버지 엘리엘리라바 사박다니 그냥 어찌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면서도 그 죽음마저도 아버지를 위해서 사명을 위해서 다 바치고요. 끝나는 게 종의 길이에요. 주의 종길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검은 그냥 가운 뒤집어 쓰는 것만 좋았지. 뒤집어 쓰고 나니까 벗을 수도 없고 그냥 환장하는 거지. 그렇게 입고 싶으면 차라리 백화점에서 하나 사는 게 나아. 그거 그냥 잘못 입었다가는 벗지도 못하고 입지도 못하고 그냥 감당은 안 되고 그냥 환장하는 거지.
몰라서 썼어요. 그러지 마라 절대로. 기왕에 썼으면 입었으면 죽기 살기로 해. 주님이 생명 걷어갈 때까지. 근데 소 같은 영계가 되어도 조심하라. 그게 바로 뭐냐? 성경 요한일서 끝에까지 가도 하는 얘기는 적그리스도 조심하라는 얘기예요. 그놈이 땅에 기는 표상이거든요. 사탄. 너희가 소 같은 영계를 장성하여도 신부로 완성이 다 되어 갔어도 너 지금 깨끗하게 정결하게 되었어도 끝까지 너는 적그리스도 조심해라. 그게 요한일서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복음서에서 시작해가지고 끝까지 우리는 이제 이 정도 됐으면 됐지. 아니에요. 그때 그 기는 놈이 들어옵니다. 그때. 할렐루야.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럼 보세요. 그렇게 소의 영계를 지나서야만 아담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래서 생명의 성장의 노선을 보는 거니까 비로소 소의 영계 같은 영계라야 그리스도의 창성한 분량에 이르러 그리스도가 거기에 그 자리에 그리스도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 표상에. 에베소서 4장에 그리스도의 창성한 분량에 이르라. 왜? 신랑만큼 자라야 같이 결혼할 거 아닙니까? 한 몸이니까. 이해가시죠? 그 다음에 일곱째 날 그래야면 내 안에서 주님이 이제 나를 향한 안식을, 이제 주님이 내 안에서 더 이상 일하시지 아니하고 주님이 일곱째 날을 맞이하여 내 안에서 안식하세요. 내 안에서 안식하세요. 비로소 나를 향하여 이제 쉬세요. 일하지 않으시고 나랑 같이 누리세요. 이제 그 다음에 안식 후 첫날 뭐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입성하는 거 여덟째 날입니다. 8일.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그건 뭐죠? 이건 뭐 간단하죠. 우리가 하루를 천년 이거 다 나누는 거죠. 에덴 시대 약 1000년, 그 다음에 에녹 시대 1000년, 거기서 아브라함까지 한 1000년, 아브라함에서 솔로몬까지 한 1000년, 솔로몬에서 그리스도까지 약 1000년, 하니까 4000년. 그러니까 나흘째 주님이 오셨어요. 그리고 2000년이 지났으니까 이틀 지났으니까 6일. 그러면 이제는 7일째네. 천년왕국이 올 때가 됐네. 계산 조금 해볼까? 우리 날짜는 아니니까, 그죠? 그러면 하루가 1000년이고 7000년째는 안식이잖아요. 천년왕국이잖아요. 천년왕국은 우리 앞에 있어요. 그럼 지금은 6일째 끝이에요. 이것도 누가 잘못 얘기만 해봐라. 1000년. 하루, 이틀, 3일, 4일, 5일, 6일, 7일, 8일. 그러면 구약에 하루, 이틀, 3일, 4일 지났어요. 예수님이 초림하셨어요. 그 다음에 하루, 이틀. 여기 1000년. 맞죠? 1000년. 8일, 1000년. 그러면 이렇게 해서 2000년 지났어요. 그러면 주님이 다시 재림하신다는 때가 언제냐면 6일째 끝이에요. 왜 그때 오실까요? 아담이 만들어지거든요. 자기의 몸이 만들어지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지면 1000년은 무슨 년이냐? 여기는 안식하는 년이에요. 안식년이에요. 이 년이 안식년이에요. 맨날 뭔 말하면 논만 하잖아. 남자들만 피해보잖아. 해보세요. 그래서 안식년 이거는 쉼이에요. 여기는 마귀를 다 땅에다 가둔 상태, 음부로 가둔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는 그 장수하는 때고 처음 죄 짓기 전에 에덴으로 이 초창조를 한 번은 회복했다가 없애버립니다. 이거 아시죠? 그거에 대해서는 계시록 할 때 자세하게 설명을 왜 그런지를 자세하게 설명을 또 드릴 거예요. 그러면 지금 중요한 거 보려는 것은 주님이 지금 재림하신다고 임박했다고 지금 우리 막 얘기하잖아. 그러면 여러분 또 이제 의문이 나잖아요. 아니 1000년 갔는데 여긴 지금 2000년이 다 지났는데 왜 안 오시는겨? 혹시 깜빡 주무실 거 아닙니까? 왜 안 오실까요? 그래서 가만히 연구를 해보니까 서기가 좀 틀린대요. 그래서 서기가 한 4년 정도 틀린대요. 그럼 서기가 4년 틀리면 지금 2019년이잖아. 그럼 틀려봤자 2015년 지나갔잖아요. 그럼 왜 안 오셨을까요? 그래 가만히 봤더니 그 이스라엘의 그 다니엘 70일을 보니까 뭐가 나와요? 그 정점이 어디요? 예수님의 태어나는 정점이 아니고
기름부음이 끊어지는 때예요. 그래서 기름부음이 몇 세에 끊어져요? 33세에 끊어지잖아요. 그러면 4년 틀려서 그래 39년이라고 쳐도 맞나요? 뭐 그렇다고 쳐도 뭐 정확하게 횟수 계산하지 마라. 이상해지니까. 대략 그따 치고 그러면 지금 거기서 2019년을 빼봐요. 그러면 한 20년 남았다고 쳐요. 그죠? 그럼 거기다가 7년 언약 하면 7년 또 빼봐요. 그럼 몇 년 남았어요? 예? 예? 그럼 우리가 이러고 있을 시간이 아니지 않을까? 그러니까 뭐냐면 언제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저는 연구하는 사람이에요. 계시록을 벌써 한 30년째 연구하는 사람이에요. 어쨌든 이것은 현상적 종말론도 같이 연구해와요. 그래서 뉴스를 봐도 그냥 안 봐요. 이게 얼마 안 남은 시대예요. 언젠지는 모르지만 아주 임박한 시대예요. 유엔에서 돌아가는 것도 그렇고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며칠 전에 뉴스에 나온 거예요. 그게 뭔 얘기냐면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뭐 사방 국가에서 들고 일어났어요. 뭐 달러를 왜 기축통화로 쓰냐. 지금까지는 달러를 기축통화로 썼다 이거야. 그럼 사람들은 그냥 그래 맞아 공평하니까 그렇게 해야지 이렇게 여기지만 저는 그런 관점으로 안 봐요. 달러를 기축통화를 쓴다는 얘기는 미국이 영원히 안 망한다는 거야. 그 말은. 그럼 전 세계에 수출입하는 모든 거래 그 페이를 달러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은 망할 수가 없어. 그러면 미국을요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중국에서 왜 그럼 너네만 이렇게 기축통화를 쓰냐. 우리 위안화도 한번 해보자 하고 머리 좀 들었다가 지금 죽자고 터지고 있는 거야. 안 내비둬요 저거. 그 사람 욕심나지. 우리 원화를 기축통화를 쓰면 이건 뭐 가만히 앉아있어도 우리는 복지 다 얻어먹고 살 수 있어요. 왜냐하면 돈만 찍어내면 되니까. 그래서 미국의 우방인 영국마저도 이거는 우리가 아니다 해서 너도 나도 지금 들고 일어나는 게 뭔지 아세요? 요번에 들고 일어난 게 뭔지 아세요? 누구네 나라로 하면 또 안 되니까 또 난리할 거니까 다 폐하고 전 세계 기축통화로 할 것을 세계 통화를 하나 만들자 이렇게 나온 거예요. 뭔가 섬뜩하잖아요. 뭐 하자는 거예요 지금? 세계 통일화폐를 만들자는 거예요. 그럼 그 거래를 뭘로 할 것 같아요? 그럼 거래 뭘로 할 것 같아요 지금? 지금 휴대폰 갖다 들이대고 하는데 베리치 갖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정치적으로 하나가 돼가고 있죠. 통화가 지금 하나가 돼가고 있는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의 성전은 지금 막 그냥 다 준비돼 있고 지금요 여러 가지 그 다음에 그 사람들 귀환도 지금 이제 마무리돼 가고 있고 잘 사는 나라에서만 이제 마무리하고 들어가면 됩니다. 근데 이런 여러 가지 징조들이 지금 완전히 마지막에 온 거예요. 그러면 저거 기축통화를 전 세계 통화를 하나를 만들자. 여러분 그거 뭐 상식적으로 여러분 좀 알아두세요. 이런 거는. 미국에서의 암살당한 대통령들이 다 암살당한 이유가 그 달러를 그 본 단위로 하지 말고 금을 가지고 하자. 금은 어느 나라에서도 화폐 가치로 되고 있고 금의 가치는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금본위제로 하자라고 이거를 미국의 경제를 잡고 있는 사람들이 거의 그 월가 그쪽에 활동하는 이 프리메이슨 조직들이잖아요. 이 세계를 움직이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하고 미국하고 또 갭이 있어요. 미국에서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 그 사람들 배불리는 겁니다.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세계 환경기구, IMF 돈 전부 다 그 사람들 자금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열심히 돈 벌어서 그 사람들 거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당신들 나가라 차라리. 그래서 서민편에서는 대통령들이 나서서 이제 화폐를 달러로 종이 딱지로다가 저들 배불리지 말고 우리가 금본위제로 돌리겠다라고 하니까 총살 맞은 거예요. 무서운 세계입니다. 무서운 세계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세계가 금본위제로 하든지 아니면 그래서 그 달러가 포기가 안 되니까 영국에서 금을 모으기 시작해서 영국에 금이 엄청 많다는 거 아닙니까? 세계가 망해도 금은 달러 환율이 내리고 올리고 그래도 금은 그 가치를 갖고 보유하고 있는 거예요. 기가 막힌 세상이죠. 그런데
지금 마지막 때가 되어서 세계 돈을 하나로 만들자. 니들만 배부르냐? 아니다. 세계 같이 살자 해서 화폐가 통일될 거예요. 말이 나오고 지금 막 반길 들고 일어났으니까. 중국 한번 고개 살짝 들었다가 저렇게 얻어 터지는데, 예, 여러분 배후에는 다 그런 게 있는 겁니다. 지금 괜히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6일째 다 끝나고 이리저리 빼고 나면 이제 주님이 그 다니엘 70일의 한 일회를 채우기 위해서 저들을 열심히 끌어들이고 있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의 역사를 마무리하시려고 준비하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7일 안식으로도 한번 받고, 그죠? 그랬더니 또 그 생명의 단계를 또 7날을 가지고도 한번 우리가 해봤고, 마지막 천년을 하루처럼 해서 우주의 이 시계가 어떻게 마무리될 건가도 가늠만 해봤어요. 잠깐 이렇게 가남이라 그러죠. 가남만 해봤어요. 이것을 우리가 들으면서 하는 것은 창세기가 야 모든 걸 포함하고 있구나라는 눈치는 챘습니까? 그러면 오늘까지는 됐습니다.